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루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는데요. 솔직히 선교와 전도, 세계 복음화 그렇게 많이 외쳤고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재작년에 말레이시아에 난민이 많다는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난민이야 뭐 중동에서 생긴 난민, 안 그러면 아시아, 아프리카의 북부 쪽에서 생긴 난민 그 정도만 생각을 했지 뭔 말레이시아에 난민이 다 있어. 근데 더 놀란 것은 무슬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뭔 말레이시아 무슬림이 알고 보니까 제가 말레이시아가 무슬림 국가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세계 복음화 그렇게 떠들었는데 그거 하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하기보다는 너무 새로웠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이슬람계 그러고 나서 이제 자료들을 취합을 해보니까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라. 야, 이것도 모르고 살고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를 외치고 있었구나. 참 안타깝다. 내 자신 스스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많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이 때가 돼서 이제 들어갔죠. 가는데 이제 6시간 비행이니까 그렇게 멀진 않는데 12시간, 14시간보다는 멀진 않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것도 쉽지는 않은데 가면서 우리 소연이 옆에서 죽으려고 그래. 그래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는데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하니까 선교사님 나와 계시는데 나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이제 우리가 짐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을 했어요. 태국 갈 때 아무런 문제가 안 됐거든요. 포장을 했는데 이제 검색 받으러 갔다 오니까 아이고 큰일 날래. 그래도 왜요? 그러니까는 스티로폼 박스를 다 뜯고 안에 내용물도 다 뜯는데요. 다 확인을 한대요. 아, 그럼 저 1시간은 걸리겠구나. 지금 이 피곤하게 길을 왔는데 1시간 정도 이상을 더 기다리려고 언제 기다렸고 있는 아니 나왔어. 보니까 우리가 같이 나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했더니 그냥 가래더래. 그래서 원놈들이 피곤했구나.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거기서부터 이제 일단은 이제 아유 한숨 돌렸죠 이제.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가서 이제 저녁에 잠깐 모여서 이제 씻고 기도들 하고. 그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선교사님 모셔서 이제 말레이시아 특강을 해주는데 참 뭐 별거 없었어요. 이미 다 들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공부해서 말하는 사람하고 현장에서 있는 사람이 하는 말하고 그게 다른가 봐요. 그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들으면 청년들이 들으면서 너무 많이 다가왔다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군데를 들린 다음에 또 이제 우상 현장을 보고 그러고 이제 난민들을 만나러 갔는데 처음 보는 거잖아요. 지금 처음 보는 건데 가서 봤더니는 로힝야 친구들은 새카맣고 작고 아프가니스탄 친구들은 크고 하얗고 예, 최근 들어서 이 아프간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선교사니까 하는 축구 모임에 많이들 모여드는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제 운동도 하고 몸도 좀 풀고 공도 같이 차고 그런데 같이 못 차겠더라고. 패스를 안 해. 패스만 주면은 별로 어렵지 않은 두 번째 운동장이 너무 힘들어. 떡잔디에다가 달릴 수도 없고 공도 그렇고 그러는데 힘들고 어떤 간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루를 그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총평을 해보면 그래요. 선교사님이 너무 편하대 이번 팀이. 왜요? 그랬더니 저녁에 어디 가자는 말 안 해서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 아 힘들구나. 저녁에 어디 가자 해도 죽겠대. 아마 가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저녁에 어디 가자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너무 편하다고.
그리고 그렇게 바리바리 싸운대. 자기들 먹을 것은. 우리는 바리바리 싸운 거 전부 다 그대로. 선교사님 놀래. 아, 이렇게 많이 싸웠냐고. 많이 못 싸워서 미안해요. 우리 가지고 온 지금 우리 개인 짐 빼놓고 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싸워서 갔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난민 친구들 하는 말이 그래요. 너무 좋대. 말이 통해서. 그래서 우리 팀은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영어들이 되고 또 능숙하게 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예, 너무 대화가 돼서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현장을 그렇게 쉽게 잘 소화해낸 팀이 없었다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기 일정 하나만 딱 바꾼. 태권도 도장하시는데 그것만 일주일 쉬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일정 가시는데 우리가 그대로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일정에 맞아서 편하고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기도 제목.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앞으로 계속 기도해야 되니까 빼고, 선교다운 선교, 탐방다운 탐방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 알겠지만 뭐 어느 정도 달성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적인 열매, 아마 이제 우리 친구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SNS라다 이렇게 연락들을 맺은 것 같은데, 애들이 그런 난민들이라도 폰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레이시아 현장을 통해 각 시야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기도 한번 계속 해야 될 것이고, 후대들이 이슬람 현장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근데 이제까지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고, 엊그저께도 또 터키에서 또 자폭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그건 이제 왜 터키에서 일어나냐면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누굽니까? 아프가니스탄 탈리반이 지도자가 거기로 이제 국경 지역에 있는 모스크로 예배를 드리러,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이제 또 한 거예요. 그 전에 돼가지고 동생만 죽었거든요. 이번에 또 그걸 노렸는데 이번에도 기도하러 안 왔어. 그래서 좀 애만 사람들만 죽었는데, 우리가 이제 접하는 거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 근데 와서 만나 보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 애들은 더욱더 똑같아. 우리 아이들이 페이스 페인팅 해준다고 아이들 볼을 잡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히잡을 쓰고 있는 아이들을. 그걸 보고 있는데, 그 멀리 있고 그 낯설게 느껴지던 이 무슬림이 이렇게 가까이 있고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그러고 이제 액티비티 이제 특별 활동이죠.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데 2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애들이 계속 이제 다른 이렇게 한글 팀이라든가 이런 팀들은 좀 일찍 끝났는데, 페이스 페인팅 팀은 애들이 계속 오는 거야. 와가지고 이제 다른 반 아이들까지 와서, 원래 유치부만 하기로 한 건데 와가지고 2시가 넘도록 이제 그걸 보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그리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애들이 히잡 쓴 아이들 얼굴을 붙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서 이제 물어봐, Are you okay? 만족하냐? 그러지. 뭐 봐야 알지. Come on. 사진 찍어서 보여주겠다 말하고 이제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다 만족하고 가지고 그 자리 그럴 일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찍다 보니까 한 20명 찍은 것 같아. 나중에 되게 늦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한글반에서는요, 이게 큰 애도 고등학생들이 모였었는데 많이는 없어요. 6명 정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한글 공부보다 관심 있는 게 자기들의 이름을 한글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명소가 됐어. 장명소가 후세이라는 말이 그 지혜롭다, 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지혜로운 거 써서 이렇게 시작이라는 뜻도 그래. 시야 시은이, 예.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어줘. 그러면서 한글로 써주니까, 한문으로 써주니까 이름 뜻을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 중국인이냐 이런 식으로 할 정도까지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액티비티 활동을 마치고 나서 이제 선교사한테 요구를 했어요. 선교사님, 우리는 다른 거 요구하지 않는다. 다른 거 하기 싫다. 여기저기 가는 것도 싫고 쇼핑도 싫으니까 아이들하고 많이 만나게 해주라. 그리고 계속 있게 해달고, 활동도 가능하면 아이들이랑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우리는 언어가 되지 않냐. 언어가 되니까 이제 다른 팀들은 다 어른들이 오니까 언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거의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언어가 대부분 다 되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싶고 아이들 대화하고 싶고, 그리고 한식당 가지 말자. 3,000원이면은 현지 식당 음식을 좋은 걸 먹을 수가 있어요. 10링기, 1링기 300원 정도 하니까 한식당 가면 기본이 20링기씩 넘어. 마트가 더럽게 없어요. 진짜 맛없어요. 정말 소문날 정도로 맛없다. 근데 이렇게 말레이시아 사람들 술 서서 먹고 그러더라고. 한식당 맛없으니까 가지 말고 다 현지 식당 가주라. 우리는 진짜 못 먹겠다, 한식당. 현지 음식이 너무 맛있다. 근데 그것도 기도와 근거거든, 실은요.
근데요, 진짜 성령의 역사. 왜 성령의 역사냐? 그렇게 맛있던 음료를 공항 와가지고 인천 다 와서 마시니까 못 마시겠더라고. 냄새가 나서 100플러스라고 있어요. 10플러스라고 100플러스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온 음료에다가 탄산을 섞어놓은 그런 음료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2+1이라서 3개를 사가지고 왔죠.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인천 다 와서 마시니까는 한 번 먹고 줘버렸어요. 못 먹겠더라고. 말은 못하고. 아, 진짜 은혜였구나, 그것이. 음식들이 먹는 것마다 애들이 맛있다 연발을 하는데 마지막 날 이제 금요일 저녁 늦게 이제 인도 음식점을 갔어요. 인도 음식점 가니까 난에다가 이제 찍어 먹는 소스를 3가지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닭고기를 구워주는데 튀겨 구워주는데 빨간색 염료를 발라가지고 구워주는데 그건 되게 비싸대. 성경도 한 번밖에 못 먹어봤대 지금까지. 잘 됐네 우리랑 먹으면서 어떻게 먹으니까. 그냥 먹었는데 뭐 애들 완전히 난리 났어 그날. 이게 또 이렇게 인도 음식 손으로 집어 먹잖아요. 되게 기술이 있더만요. 3손가락 먹고 엄지손가락 튕겨야 돼. 그래야 들어가지 안 그러면 안 들어가 이게. 예. 근데 엄지손가락 먹는데 성현이 그렇게 먹고 있지 이렇게 우리 승민이 그렇게 먹지 성경이 먹지. 성현이는 조금씩 먹는데 승민이랑 성경이는 막 한 주먹씩 집어넣어. 예.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 신기해. 저게 이렇게 향료를 그게 아예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들은 먹던 대로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주는데 그렇게 잘 먹어. 같은 거 그래가지고 시켜주는 것마다 항상 갈 때마다 아침은 그래서 우리 아침 먹고 왔으니까 다 시키지 말고 한 뭐 좀 줄여서 시켜달라고. 그러고 나서 다시 다 시켜. 왜? 맛있어가지고 너무 잘 먹어가지고 다 먹어가지고 이렇게 음식에 적응하겠다. 왜 그러면 태국 가서 고생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태국 치앙마이 훨씬 더 위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서 이번 학기에 새로 이렇게 등록된 학생 수가 80명이래요. 거의 100% 무슬림이라 보고 나머지 한 10% 정도가 힌두라고 보면 돼요. 80명.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놀랬던 게 학교를 가보니까 그냥 건물을 좀 큰 건물에서 절반 정도를 쓰고 있더라고요. 믹스라고 말레이시아 인터내셔널 코리아 스쿨. 그래가지고 믹스, MIKS, 믹스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교실마다 발디딜 틈이 없이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교사들은 많지 않아요. 한국은 선교사님들 한 6분 정도 계시고 자원봉사자로 한 1년씩 와서 이렇게 모임, 자기 자비량으로 사는 친구들은 젊은 친구 2살, 한 명은 이제 신학생인데 공부하기 전에 와서 1년에 이제 헌신한다고, 하나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생활 하기 전에 1년 정도 내가 와서 헌신한다고 와 있는 인혜라는 자매가 있었고 청년 하나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현지인 교사들 거기서 잘하는 교사들이 있긴 있었는데 제가 매일 체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공간이 예배 공간이 우리 2줄 이렇게 좀 그 정도보다 되나 이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350명 앉혀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와 진짜 보면서 한 10억만 있으면 이 건물 다 사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그러면서 선교사님한테 계속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몰려와요. 특히 이제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면서 선교사님 저도 같이 하고 싶고 학교도 이리도 다니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제 한계가 있죠. 한계가. 왜 그러는가 봤더니는 일단은 여기는 이제 유엔의 지원을 안 받고 들어올 때부터 아예 서약을 받고 우리 예배 드리고 성경 가르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일단 등계 그 학비가 싸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학교 수준이 수업 수준이 높으니까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이들 이렇게. 이제 그 사실을 보면서 그렇게 견고해 보이는 이슬람이었는데 아니다. 한 부분이잖아요. 많은 부분 아니지만은 쿠알라룸푸르 제타팩이라는 그 한 지역에서만 본 거잖아요. 그것도 난민 현장만 본 거잖아요. 다른 건 현장을 잘 봤는데 다른 것은 이제 체험만 한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80명 오는 건 중요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문제지만 수용할 누가 없어요? 교사가 없어. 이거 심각하구나. 더군다나 이분들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돈도 적게 받거든요. 유엔에서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유엔에서 교사 월급이 나오잖아요. 다른 난민 학교는. 거기서 한 100m 떨어진 곳에 아프리카스탄만 모아놓은 학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유엔 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교사들 월급이 다 나오고 그러니까 솔직히 지원하는데 그리고 학비도 훨씬 더 높게 받으니까 풍족한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학비도 뭐 우리 돈으로 월 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다가 이제 지원도 안 받으니까 그걸로 다 운영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80명이 이제 지원을 했다고 그러고 또 많은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 있던 아이들이 이 학교로 오기를 원하고 수준도 높고 그리고 이제 또 선교사님 이렇게 연계돼 있고 또 선교사님이 또 장학금을 많이 주고 30명을 장학금을 주고 있더라고요. 30명. 이제 요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걸 이제 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켜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시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그래요. 아, 이미 많은 균열이 하나님을 위해서였구나. 바알브라진 십자가의 영원한 대속의 승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현장을 봤거든요. 그게 제일 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말해서 놀랬던 것이 인도에는 9%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쿠알라룸푸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말 많아요. 인도인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현지인들, 인도인님에서 말레이시아 국적을 가진 인도인, 말레이시아 국적을 가진 중국인, 그리고 말레이인들, 이 사람들을 이제 건들 수 있는 그런 것은 이제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접촉을 하면 바로 종교경찰이 추방을 시켜버리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종교경찰이 깔려 있다는데 어딘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난민 사역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을 어느 정도는 숨겨야 되는 그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뭘 보냐면요, 이제 세계를 마음에 품고 모든 국가를 마음에 품을 때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보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그러한 거 했던 기도지. 그래도 어른들 잘했구나. 기도를 공부를 좀 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 것이 그랬는데 보고 나니까 또 다르더라고. 그러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렇게 많은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이 로힝야 아이들이 선교사님 우리도 학교 가고 싶어요. 그러는데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솔직히 30명이라도 5만 원 다 대주지 않는데 다 대줬더니 공부를 잘 안 하더래요. 그래서 3만 원만 대지 2만 원 네가 해라. 이렇게 이제 3만 원만 대주는데 그래도 얼마예요? 30명이면 그것도 한 200만 원 되잖아요. 물론 그 중에 다 받는 애들도 있고.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실질적인 선교, 실질적인 기도가 필요한 현장이 우리 주변에는 이 가까운 곳에 이렇게 널려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면서 그러면서 태국을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신학생들이 와서 한 달 생활하는데 한 25달러?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럼 25달러면 진짜로 싸지 않는 만 원은 2만 5천 원?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학생 한 명을 키워내네요. 한 달에 2만 5천이면 신학생 한 명을 키워낼 수 있는 그 생각을 하면서 진짜 사실적으로 움직이고 사실적으로 동역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선교사는 자꾸만 자기 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내 풋살장을 하나 갖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오픈을 해놓으면은 거기는 진짜로 바글바글 할 거라는 거예요. 1시간 쓰는데 3만 원이에요. 실내 풋살장이. 실내 1시간에 3만 원 적은 돈 아니죠? 1시간에 100링깃이니까 3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회원가는 75링깃. 그러면 이제 좀 짜이지긴 하겠지만 우리 돈 1시간 쓰는데 한 5만 원 들어가요. 순천 같은 데서는. 우리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운동장을 쓰면은 그렇게 평소에 안 쓰던 운동장에 와서 쓰면은요, 자기들이 운동수 한다고 나가라고 그런대요. 현지인들이. 그래가지고 계속 이 운동장에 저 운동장에 떠돌이 이렇게 다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 이제 풋살장을 하나 갖고 싶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해 드려야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러면 자기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또 남은 시간에 비워주기도 하고 공대 오픈도 해주고 또 이렇게 빌려도 주면은 일로 이제 수입도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뭘 봤느냐면은요, 난민들이 할 일이 없어요. 소망 자체가 없어요. 1시간 일하면 한 우리 돈으로 한 200-300원? 1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또 난민이니까 잘 써주지도 않고 돈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소망이라는 것은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으로 난민 인정을 받아서 이제 가는 거라. 그거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 그러니까 남은 시간 다 뭐 하는 거죠? 남은 시간은 그냥 하루 24시간 비어 있는 거다. 학교 오는 시간에도 학교 안 오는 애들 24시간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공차자 그러고 오라고 하면 다 와버린대요. 몽땅 몰려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예 지명을 해가지고 몇 명만 이렇게 불렀어요. 지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와서 이제 같이 이제 공차고 식사하고 많은 이제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하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우리가 다시 오란 이 언약을 붙들었다면 그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되길 바라고. 그러면서 모든 현장 가운데 그 우상들 진짜 놀랐어요. 바투케이브라는 곳을 갔는데 동굴 자체를 석회암 동굴인데 그 자체를 그냥 사원으로 만든 거예요.
272개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의 종류 272가지래요. 베네르스 사는 거짓말하고 있네. 그리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힘들고 내려오는 것도 힘들고 워낙 계단하고 올라가다 소에는 원숭이가 잡아 당겨가지고 겁먹어서 막 소리 지르는데 옆에서 오빠들 너무 재밌어서 웃고 있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올라갔는데요, 얼마나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 관광 때 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기도하고요, 신실하게 기도 갖다 돈도 넣고요, 사지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주고받고 얘기하고, 그게 뭐 문제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둘이 이렇게 주고받고 말하다 다 촬영했는데 그게 녹음이 안 됐다네. 그래가지고 그 장면을 놓쳤는데, 그러고 이제 그 올라가기 전에 광장에서 큰 그 신을 향해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신을 그냥 그렇게 집중해서 섬기는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요. 그리고 자기들의 예배드리는 우리 앞에 서서 보고 있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저것이 종교인지 저것이 장사인지 저것이 믿음인지 신앙인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 현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켄튼 하일랜드라고 산 꼭대기에 도시를 만들어놨어요. 카지노. 그러니까 모든 오락시들이 다 들어있어요. 진짜 놀라죠. 그 꼭대기 어떻게 저걸 지었을까. 안 지었지. 산 꼭대기야. 추워. 올라가니까 온도가 훨씬 땅보다 한 10도 이상은 낮아요. 근데 올라가는 도중에 선교사님이 꼭 고집을 한 곳이 있어요. 절이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만 2개가 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지상에서 13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는 이제 12층으로 가가지고 이제 광장으로 올라가서, 그것도 위에는 또 광장이라 이제 밑에는 절이 있으면서 올라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 그 지옥의 단계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쭉 그렇게 그려놨어요. 보면서.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삼장법사. 그러고 보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딱 만들어 놓고, 중간에 케이블카 딱 서게 만들어 놓고. 중국인들이 경제를 다 잡고 있으니까 모든 큰 경제는 다 중국인들. 이제 곧 설이 다가오잖아요. 음력설이.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냥 중국 그 해피 뉴 이어, 차이니즈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뉴 이어 해가지고 준비를 해놨는데 어마어마하게 꾸며놓고 있고요.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도 정말 이 현장에 들어가야, 그러면 이제 답이 어디가 있어요? 이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평신도 선교사구나. 너무 이렇게 개종 자체가 사회적인 완전 고립을 의미해요.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종교 입구로 법, 사회, 문화, 경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철저하게 묶여져 있으니까 개종한다라는 것 자체가 뭘 말하냐면 이제 이 사회에서 내가 이제 외톨이가 된다라는, 모든 게 이제 스탑이 돼버리는 그런 걸 말해. 그런 걸 보면서 이 현장을 깨뜨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난민들 현장 속에서 이슬람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장이지만은, 그 사람들 사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현장, 이것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정말 전체적인 영적 싸움이 필요하고. 그런데 아무리 경고해봐도, 오늘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본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조직된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뭐하러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자기 힘으로 싸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렇게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다윗을 기름 부었기 때문에 쓸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질문은 원초적이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죠. 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기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뭐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게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은 지게 하는 데는 뭐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 건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줄지 안 그런 패배를 줄지 또 묻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피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이루어진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브레스트 지면 안 되죠. 그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죠? 그건 우리 생각 내려놓고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성도는 당연한 거죠. 그러나 뭐 해야 되면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묻는 것을.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은 계속 그 대화를 계속했어요. 선교사님, 다음번에 다시 말레이시아 우리 다 오게 되거든요. 이제는 다 일정을 빼주고, 그러고
모든 시간에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부르지 말고 몇 명만 불러가지고 같이 하고, 그러고 이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전달하는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이게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이 좀 다르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탁 찬양도 하고 그런 영화도 보여주고 메시지도 좀 해주고 난 다음에 영접 초청을 했어요. 영접 초청을 하면서 했는데 애들이 따라하기보다는 선생님들이, 현지인 선생님들이 영접을 따라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당연한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한 거라 생각을 했는데 선교사 옆에 앉아있다가 영접 초청을 또 처음 해보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게 다르죠. 전달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전달하는 방식이 다른 것인데, 그러니까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앞으로는 내년에 또 오게 되거나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게 되면은 이 아이들하고 아이들 어차피 학교 1시간 반에 끝나면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그냥 노는 시간이라 그냥 계속 만나게 해주라. 우리가 저녁 시간 우리 식사가 좀 준비해 오겠다고, 애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복음, 그러면 분명히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니까. 그래서 이슬람 애들에게 정말 복음을 좀 메워주면 되잖아요. 좀 서로 다르니까 이제 메우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해달라고. 왜? 이미 승리한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태국 이제 가신 분들도 마찬가지, 안 가신 분들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정말 같이 기도해라. 뭐냐? 태국은 다른 거 없어요. 이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는 뭐가 바탕이에요? 불교가 바탕이에요. 거기에 태국을 제외하고 사회주의 사상이 무너진 지가 90년대 다 돼서 무너졌어요. 오픈이 된 거예요. 90년대 다 돼가지고. 미얀마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독립하고 나서 30년 동안 사회주의로 딱 전 세계가 교류를 닫아버렸어요. 공산주의 국가 일부 국가하면 교류를 하고 아예. 그러고 나서 이제 문을 열어놨단 말이죠. 이제 얼마 안 돼요. 이제 그런 나라를 바탕으로 이제 그런 나라의 선교 이제 신학생들을 데려다 지금 키우고 있는데, 신학교를 하겠다 뭐 학교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교사님 사택이 신학교예요.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해요. 먹고 자고를.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사모님이 하루 3끼를 그 아이들을, 그 학생들을 다 해서 먹이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죠. 냉장고도 모르겠어요. 이슬람가 이제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김치를 가지고 왔는데 어이씨 이거 어떡하냐, 냉장고 없어가지고 이 많은 김치 40개를 들고 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태국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러한 불교의 바탕인 국가에, 그러한 사회주의 바탕인 그런 국가, 그럼 뭡니까? 딱 하나에 두 가지가 다 하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두 가지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 현장을 향해서 또 이제 우리 이제 팀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도 허리가 아픈 이유가, 잠을 자는데 이렇게 너무 시끄러워. 바깥 소음이 그대로 다 들어와. 13층이었는데 오토바이 소리 그대로 다 들어와. 그놈의 새끼들은 왜 밤새도록 우는지 몰라. 밤새도록 울어. 잠 자자. 나서 보니까 까마귀처럼 생겼더라고. 어찌 울었는지. 거기다 옆에 성형이는 내 옆에 다니까 3일 내내, 2주 내내 완전 미이라 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번 선교에서 제일 순한 게 누구, 얌전한 게 성형이었어. 얼마나 순한지 몰라. 내려오는 길에 또 내 옆에 앉았네. 또 가만히 앉아가지고 형들이 말하면 예, 아니요. 얼마나 참나. 그 까불이가 까불지 못했으냐 몸살할지도 모르지. 저는 같이 자다가 잠이 깨. 그러니까 어쩔 수 이제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누워서 자는데 허리가 다 아프네. 그냥 일주일 내내 거의 잠을 설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오는데도 한 3시간 지나고 나니까 불 켜주더라고요. 장사해야 되니까 자기들. 저강공의 특징이 그거예요. 장사해야 되니까 계속 다니면서 자 마지막입니다 사세요 이렇게 다니는데.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데 불편함도 둘째치고, 태국을 놓고 기도할 적에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들여서 삶을 들여서 뛰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가서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이가 아빠하고는 있지를 않아. 아이들이 오면은 같이 식사할 때 같이 몇 번 왔거든요. 오면은 엄마 옆에만 있지 아빠는 남식구야, 남식구. 그게 가만히 보니까 선교사님이 그래. 오직 이 아이들만 생각하고 이 아이들하고만 움직였지, 애들하고 같이 생각하고 애들하고 놀아준 것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애들이 완전히 엄마 껌딱지라. 엄마한테만 붙어있어. 아빠한테는 가지를 않아.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선교사님들 그래요. 뭐가 생기면 누구 줄까 이 생각부터 자기 애들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러시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희생과 헌신 속에서 사역을 하고 모든 분들이 다 그러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 쫓겨났대. 거기 또 중국에 와 계시는 분들은 또 계시더라고.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교단도 쫓겨난 게 아니라 다른 교단까지 다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 와 계셔요. 이제.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태국은 이제 그 좀 낫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태국도 맞죠. 그런데 제일 한계가 뭐냐?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버리니까 예수를 고백하고 해도 다시 돌아가 버리더라. 그래서 대학 사역을 하시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초등학교로 중학교로 이렇게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하는데 그런 데도 가보니 거기다 두 분이 들어가. 그래서 수십 명을 상대로 한 번에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한글반을 진행을 하고 이러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그 아이들 수십 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한 번에 하는 게 얼마나 깊이 있게 못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러면 얼마나 하기 힘들겠죠. 그런 중에 지금 열린 게 뭐예요? 이제 그 미얀마의 그 두 분을 통해서 그 수십 명의 이렇게 후대들이 열리고 그 중에서 20여 명의 신학생들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미 승리한 것. 보기 전에는 우리가 모르지만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다가갔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바알브라심의 승리가 우리가 나가는 모든 현장에 있을 것이고 그 영적인 승리가 이제 우리가 뭐를 향해서요? 전 세계를 향해서 모든 현장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올해 이 모든 민족이라는 말씀을 어느 말씀으로 받으셨는데 기도하시면서 이제 내가 나의 선교지, 나의 선교, 나의 선교지를 놓고 진짜 사실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237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별로 진짜 의미가 없어요. 사실적으로 기도하고 반드시 가서 한 곳은 본다. 예, 보고 체험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롭게 가게 될 현장도 아예 여기서 이제 보니까 모든 팀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가 봐. 관광 위주로.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태국은 그게 없으니까 그나마 이제. 태국에서는 그래요. 틀어놓고 몇 시간까지 밥 먹고 와라 이래요. 그럼 알아서 사 먹고 와야 돼요. 여기는 뭐 선교사님이 다 주문해줘 선교 다 해주는데 태국에서는 안 그래요. 선교사님이 먹고 와? 몇 시까지? 어디로? 그러면 가서 알아서 먹고 그 시까지 다 모여야 돼요. 태국은 그냥 진짜 이렇게 가서 체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선교 체험하는 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분명히 한 곳에 가서 보되 이제는 그런 뭐라고 일반화된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현장화된 현장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면 이제 느껴지거든요. 아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귀하고 더 귀한 거 선교사님들 후대들 뭐가 다 돼요? 문화, 언어 다 되거든요. 봐야 돼요. 기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또 살짝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2020년 올해 한 해 원단 메시지 모든 민족이라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담고 이제 사실적으로 내가 가서 그 현장에 직접 부딪히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보겠다. 무엇을요? 이 바알 브라심의 승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나는 그럼 어떻게 거기에 힘으로 같이 버틸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2020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십자가 대속으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시되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오늘 나의 삶과 현장 속에서 누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나의 선교와 나의 선교지와 우리의 선교사들과 함께 이 사실을 누릴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